감사합니다. 우리 아버 월삭에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혹은 온라인으로 이 시간에 월삭 예배를 드린 것만으로도 모든 가정에 상이 보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다은이가 오늘 그랬거든요. 다은이가 오늘 잠깐 어디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교육받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상을 받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아버 월삭이죠. 특별히 우리가 무화과를 통해 아버지의 계획을 배우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건데, 자, 여기 보면 그림이 나오죠.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요? 무화과 그림인가요? 혹시 이 그림이 무슨 무화과 그림인가요? 어떤 무화과? 보통 우리가 그냥 무화과라고 생각하지 어떤 무화과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무화과가 나오면 그냥 무화과라고 생각하지 이 무화과가 어떤 종류가 있을 것이라 어떤 상태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오늘은 이 무화과가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먼저 기도부터 간단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믿는 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버지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던 이 아부월에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아버지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명확히 알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동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한 달 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부월이죠. 아부월. 자, 아부월의 이 아부라는 단어는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많이 들어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 아브라함에 나와 있는 이 아부가 우리가 이 아부월에 나오는 이 아부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 아부월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달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달. 그래서 이 아버지의 달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혹은 아버지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아버지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말씀 안에 가야 되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아버지 안에 머무르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비유가 예수께서 들어놓으신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거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어서 이제 포도원이 있어서 포도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먼저 맏아들, 첫째 아들한테 가갖고 야, 너 이제 포도원에서 일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러 가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가기 싫어요. 귀찮아요. 피곤해요. 말은 안 간다고 했는데 다시 뉘우치고 밭에 일을 하러 간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의 관점에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 누가 더 좋은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이 좋은 아들일까요? 이스라엘 사람 관점으로는 첫째 아들이 좋은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나 중동이나 그 문화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명예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엄청나게 불명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중동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예수와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한창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 헤즈볼라 이란 이게 전쟁이나 좀 나쁜 일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력 시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공격하는 패턴들을 보면 분명히 누군가가 한 번 먼저 공격을 해. 그럼 이 공격받은 거에 대한
자신의 어떤 명예 회복을 위해서 또다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격을 받고 내가 만약에 그 공격을 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은 걸만 가지고 내가 수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 사람들은 그 수치 당하는 거를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예를 위해서 공격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공격하고 공격받고 하고 받고가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당시에 혹은 지금까지도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문화 자체가 명예를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 일하겠습니다라고 아버지의 명예를 높인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 하기 싫어요라고 말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수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야 시대 그 당시에는 누가 좋은 아들이냐 누가 효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첫째 아들이라고 대답을 할 거기 때문에 예수야께서 좋은 아들이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는지를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했다는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말을 좋게 한다고 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볼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하시는 달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아볼은 엄청 고생스러운 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볼 하면 뭘 떠올리냐면 아볼 9일을 떠올리죠. 티샤베아브. 이 아볼 9일을 왜 떠올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상 아볼 9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 힘든 일, 어려운 일, 학살당하거나 성전이 무너지거나 그들에게 엄청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아볼 9일은 너무나 가슴 아픈 날이에요. 맞죠? 역사적으로 계속 아볼 9일에 반복이 되어 있고 지금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스라엘이 어떤 형태로 공격해서 이란에 있는 이스마일 하니에라는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죽이고 나서 이제 이란이 보복을 해야 돼. 원래 보복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직까지 보복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냥 외신에 의하면 이란이 일부러 아볼 9일에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아볼 9일이 날짜로 보면은 8월 달 안에 이란이 그 시기에 맞춰서 아마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을까, 또 한 번의 비극을 선사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볼 9일은 너무나 가슴 아픈 시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아볼 9일, 비극적인 아볼 9일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지? 아버지께서 과연 어떤 마음이시기에 어떤 생각이시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힘든 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실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야를 믿지 않았잖아. 결국 그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아까 비유를 봤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불순종한 아들이기 때문에, 불순종한 첫째 맏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다, 혹은 재앙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말에 동의가 되나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어떤 형태로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은 불순종한 맏아들이고 교회는 예수야를 믿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 둘째 아들이라고 해석을 해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가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비유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맏아들이고
기독교가 둘째 아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진짜 기독교가 둘째 아들인가? 그러면 기독교가 하나님 뜻대로 행했는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하나님 뜻대로 행동을 해왔는가? 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볼 9일이 반복해서 일어났다면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아볼 9일이 임해도 괜찮은가? 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맞죠?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해석해 왔으니까 충분히 우리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아부월은 1년 중에서 가장 슬픈 달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아부월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들이냐면 아론이 죽었어요. 아론이 언제 죽었냐면 아부월 월삭 오늘 죽었습니다. 그 과거의 오늘 시점에 아론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음성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냐면 아부월 때까지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아부월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 아부월에 성경 예레미야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하냐냐가 출연해서 하나님의 거짓된 예언을 선포했던 날이에요. 또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에스겔을 찾아왔는데 이 아부월에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지 마라.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해서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아부월은 1년 12달 중에서 계속 어떤 슬픈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났기 때문에 가장 슬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가 차원에서 금식을 하고 전 국가 차원에서 애도하는 일들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죠? 맞죠?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사랑한다고 성경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일부러 슬퍼해라고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나쁜 일, 어떤 재앙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 그것도 반복적으로 아부월에. 과연 일부러 하나님께서 너 이제 혼 좀 나봐라, 아부월에 계속 슬픈 일을 주셨을까? 그건 아닌 것 같죠. 사단이 그런 것 같아요. 사단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재앙이나 슬픈 비극적인 일들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께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허용을 하셨는지 아버지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바 그 계획이 뭐지? 그 계획을 알아야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으로 이런 비극적인 일을 허락하셨는지, 또한 이걸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고 싶은 아버지의 뜻이 뭔지, 또한 아버지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잘못해서 잘못해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무조건 이스라엘의 잘못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계획을 모르면 그냥 이스라엘의 잘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계획을 알면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으시겠네 라고 우리가 어떤 아버지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데, 이 아버지의 계획을 아는 방법이 농사예요. 우리 지난 샤bat 때도 농사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 농사를 알면 그 속에서 진짜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아볼도 농사를 알면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이 농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요 그림 우리 지난 샤bat 때 봤었죠? 제가 그대로 본 거기 때문에 혹시 온라인 성도분들 중에서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모르시는 분은 지난 샤bat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면 오늘 말씀도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크게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요. 우기는 비가 많이 온다 그랬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조금 습하고 춥고 이런 어떤 겨울의 시간이에요. 근데 건기는 비가 안 오니까 건기예요. 비가 안 오는 건기에는 이스라엘이 바짝 마르고 점점 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 더워지는데 이스라엘에서 1년 중 가장 더운 달이 이 아부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부월은 아까 아부월 9일에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더워서 힘든 달이에요. 원래 힘들었어요. 아부월은 원래 그들에게는 더워서 가장 힘든 달. 자, 가장 덥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태양이 가장 강하다는 거겠죠. 태양이 가장 강하다 보니까 이 태양의 에너지를 받는 과일들이 잘 익어요. 그래서 이 아부월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과일 추수가 일어납니다. 이 아부월 시점으로 특별히 이 아부월에 수확되는 게 포도와 무화과예요. 그래서 이 아부월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포도랑 무화과랑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수확을 하는데 포도와 무화과 중에서 둘 중에 뭐부터 수확하냐면 무화과부터 수확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그냥 아부월부터 무화과를 추수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무화과가 제일 처음에 열리는 시점은 탐무지월이에요. 탐무지월에 이른 무화과라고 가장 처음 열리는 무화과가 열려요. 이 첫 열매의 무화과가 탐무절부터 아부월까지 계속 열려가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낸다는 것은 곧 열매가 맺힌다는 뜻이거든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어서 곧 열매 맺힐 때쯤이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근데 이 여름이라는 단어가 여름이기도 하지만 도움이라는 단어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화과를 보면서 이제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더워지니까 이제부터는 과일을 따야 되는 과일 추수의 시간이 다가오는구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보면서 그 시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달. 지금 달력 우리의 달력이 아니라 유대 달력 그러면 아부월은 다섯 번째 달. 자, 오늘이 다섯 번째 달 첫 번째 날입니다. 자, 그래서 무화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무화과는 1년 중에서 4-5번의 열매가 열려요. 상당히 많은 열매가 열리죠. 상당히 많은 열매가 열리는데 대다수가 이 아부월부터 티슈리월, 마르케시와놀 이 안에 이 4-5번의 이 4번 정도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는 무화과 열매에 따라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파게라고 말하는 무화과 열매가 있고요. 이거 히브리 단어로 파게라고 부르는 이 무화과 열매가 있고 테에나라고 부르는 이 무화과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 테에나라는 무화과 열매 중에서 비쿠라라는 열매가 있고 테에나라는 열매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말로 보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파게는 우기, 겨울철이 끝날 때쯤에 되면 무화과 잎이 다 떨어져요. 무화과 잎이 추우니까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는 거죠. 이 앙상한 가지만 있는 이 상태에서
잎이 나기 전에 열매가 맺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화과보다 형편없이 작고 보잘것없는 열매. 작고 그래갖고 맛도 없어. 근데 어떻게든 그 열매가 이 우기가 끝날 때쯤 니산월 초 정도 되면은 이 파게라는 무화과 열매가 열려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열매가 너무 볼품이 없으니까 무화과 열매 안 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화과가 아니야 라고 그냥 인정도 하지 않는 무화과. 하지만 이 파게라는 열매가 이 니산월 이 시점에 열린다. 그래서 파게가 있고, 테에나는 뭐냐면 요 본격적으로 더워져서 본격적으로 이제 무화과가 이제 수확되는 요 시점에 열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화과인 거예요. 이게 테에나라는 열매예요. 테에나. 그런데 테에나라는 요 시점에 4번 내지 5번 열린다 했잖아요. 요 시점에 4번 내지 5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열리는 열매가 비쿠라예요. 비쿠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무화과가 테에나. 파게가 자라서 비쿠라가 되고 비쿠라가 자라서 테에나가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열매입니다. 아직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면 쉽습니다. 자, 요게 파게라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앙상한 가지에 이 자그만한 무화과 같지도 않은 것들이 오독독독 열리는 거예요. 이게 파게의 열매. 그리고 요 열매가 비쿠라예요. 근데 비쿠라 무화과처럼은 생겼긴 했는데 아직까지 덜 익은 것처럼 이렇게 막 시퍼런, 아직 누가 봐도 덜 익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열매가 비쿠라 열매예요. 근데 이 비쿠라 열매는 생각보다 맛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을 때 그 이미지 있죠? 사진. 그 사진에 있는 무화과가 비쿠라의 무화과입니다. 그리고 이 비쿠라의 열매를 따고 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는 테에나 열매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쿠라를 따고 나서 이 그러니까 이제 파게 열매가 생기면 그걸 따고 나면 나중에 비쿠라가 열리고, 비쿠라를 따고 나면 그 딴 그 자리에 테에나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일화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왔어. 베다니에 나와서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서 이 무화과 나무가 본 거죠. 그 무화과 나무를 배고파서 열매를 따려고 보니까 아직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자면, 아직까지 무화과 열릴 시기가 안 됐어요, 예수님. 예수 아직 무화과 열매가 없는 시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 열매 없어? 너는 2번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라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바짝 말라버리는 거죠. 그냥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서 완전 성격 파탄자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성격에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아.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안 열리게 뭐가 잘못이라고 왜 그걸 저주해? 지금까지 무화과가 뭔지 어떤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자, 이 예수님께서 출발했던 지역이 베다니죠. 베다니.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 시점이 유월절 전 시점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다른 성경을 조금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을 찾아보면 베다니 근처에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어요. 벳바게 옆에 감난산이 있고 그 감난산 옆에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감난산, 벳바게, 베다니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 근데 이 벳바게라는 요 성경의 지명, 이 벳바게라는 지역이 어떤 뜻이냐면 베이트 파게예요. 파게의 집, 파게 열매가 열리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동네에서 나와서 조금만 가다 보면은 벳바게라는 마을이 나오는데, 이 벳바게는 파게의 집, 파게 열매가 열리는 무화과가 많이 심겨져 있는 동네라는 거예요. 무화과가 많은 동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그곳을 방문하신 거예요. 파게의 집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화과가 많이 열리겠어요. 근데 그 무화과 열매들은 파게의 열매가 있는 거죠. 제가 다시
지도를 한번 보면 6월절 전 니산월 초에 파게가 열리는 마을에 가서 파게의 열매를 찾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게라는 이 무화과는 무화과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너무 보잘것없어서,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냐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아직 정상적인 무화과가 열리는 시기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찾았던 거는 파게의 열매가 있어라. 근데 잘 보면 다른 구절에 보면 잎사귀가 무성한 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원래 파게의 열매는 잎사귀가 열리기 전에 파게 열매가 먼저 열리거든요. 아까 사진으로 봤죠? 잎사귀가 얼마 없잖아. 근데 파게 열리잖아요. 원래 파게는 잎사귀가 열리기 전에 먼저 열려요. 그 상태에서 잎사귀가 났으니까 이미 파게 열매가 있어야 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찾은 거예요. 당연히 파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있어야 될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열매가 없다는 거지. 당연히 있어야 될 파게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다. 우리가 다음부터 이 구절 보면서 예수를 성격 파탄자로 만들지 맙시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열매를 찾으신 거예요. 맞죠? 예수님께서 이 파게를 인정하신 거예요. 이런 무화과 열매가 있다. 자, 그리고 요 이사야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 같으니, 이 처음 익은 무화과가 비쿠라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요 시즌, 무화과 열리는 시즌에 제일 처음에 열리는 열매가 비쿠라. 이 비쿠라 열매가 있는데 이거는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먹어 버리로다. 이 비쿠라 열매는 보는 사람이 얼른 따먹어도 되는 열매예요. 왜냐하면 자, 먼저 니산월에 파게가 열린다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아부월, 요 탐무즈월 아부월 시점에 비쿠라가 열린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파게라는 무화과와 비쿠라라는 무화과는 이 농사꾼 입장, 이 무화과 나무의 주인 입장으로는 상품 가치가 없는 무화과예요. 별로 그렇게 무화과 같지도 않고, 물론 비쿠라는 상대적으로 맛이 있어요. 맛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테예나의 무화과보다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 입장에서, 이 무화과 나무의 주인 입장에서 억지로 사람을 써가지고 이 열매를 따게 하기에는 너무 낭비인 거야. 돈 낭비, 인력 낭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무화과 주인이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 아무나 따드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요 파게라는 열매와 비쿠라라는 열매는 아무나 따가도 되는 열매예요. 그래서 그 시대 당시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혹은 어린아이들, 혹은 지금 뭐 일하던 인부들, 뭐 배고픈 인부들이 그냥 그 열매만 열리면 그냥 바로 따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따야 되냐면, 왜 따야 되냐면, 이 파게 열매와 비쿠라 열매를 안 따면 그 열매가 그대로 달려있기 때문에 그 테에나의 열매가 맺히지가 않는 거예요. 테에나 열매가 아까 4번 내지 5번 열린다 했잖아요. 비쿠라 열매를 빨리 따줘야지만 그 자리에 테에나 열매가 열리고, 테에나 열매 따면은 또 테에나가 열리고, 따면 또 테에나가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게랑 비쿠라를 빨리 따주면 빨리 따줄수록 테에나 열매가 더 빨리 더 많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돈을 쓰긴 싫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따먹어 주면 좋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는 모든 파게와 모든 비쿠라 열매는 아무나 따먹으세요라는 것들이 허용되는 거예요. 다만 요 테에나는 어때요? 테에나의 무화과는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상품 가치가 있는 무화과죠. 그러니까 농부 입장에서, 주인 입장에서 단 테에나 열매는 따먹으면 안 돼.
그 전에 파게랑 비쿠라는 따먹어도 되는데 테나 열매는 따먹으면 안 돼. 왜? 이거는 상품 가치가 있는 귀한 무화과니까. 그래서 따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테나 열매가 많이 열리겠죠.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게 열매를 먹어도 맛있고 시간 좀 지나면 꿀처럼 먹기도 하고, 혹은 이 너무 많이 열리니까 가공을 해야 돼요. 가공을 해서 말려서 말린 무화과로 먹기도 하고, 과자로 만들어서 과자로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서 나머지 그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 시간에도 이 무화과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 주인 입장에서는 테나 열매가 엄청 소중하고 귀한 열매인 거죠. 이런 어떤 무화과적인 어떤 생각을, 이 전반적인 이해됨을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의 무화과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몰랐다는 거지. 그냥 다 무화과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성경의 무화과가 이렇게 종류가 다르고 어떤 무화과 의미를 알고 성경을 보니까 진짜 성경이 다이나믹하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아까 무화과 열매가 겨울에는 우기 때는 잎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기가 끝나고 이제 건기가 시작될 때면은 파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파게 열매가 열리는 거 보면서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비쿠라 열매가 열리는 거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는가 보다, 과일 추수가 되는가 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테에나가 열매가 열리면 이제는 이거를 저장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 안에서도 이 파게와 비쿠라와 테에나의 관점을 적용해서 성경을 읽으면 어떤 시점이라는 게 나와요. 이 열매가 열리는 시점은 이런 시간, 이런 시기겠구나. 이런 열매가 열리는 시기는 이런 시기겠구나. 이런 열매가 열리니까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라고 무화과만 봐도 어떤 시점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신기하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화과와 많이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무화과를 좋은 무화과라고 표현을 하셨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쁜 무화과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외에도 이렇게 호세아서라든지 여러 군데, 성경 여러 군데 이 무화과를 이스라엘과 비유해서 설명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를 알면 이스라엘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데, 무화과가 파게, 비쿠라, 테나 열매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유하셨던 이 이스라엘도, 무화과를 비유하셨던 이 이스라엘도 파게 시즌에 이스라엘이 있을 것이고, 비쿠라 시즌에 이스라엘이 있을 것이고, 테나 시즌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죠? 실제 무화과가 파게, 비쿠라, 테나니까 이스라엘도 이런 형태로 시점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자, 호세아 9장 10절에 그러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처음에 제일 처음 만나기를 광야의 포도를 만난 것처럼 기뻤다. 또 이스라엘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열매, 무화과 열매처럼, 처음 맺힌 열매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빨리 따먹는다 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빨리 취하신 거예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빨리 취하신 거예요. 빨리 취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가증하여졌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화과는 나쁜 무화과겠죠. 그러니까 아까 무화과를 비하자면 파게의 무화과나 비쿠라의 무화과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이거는 저의 내피셜이에요. 이거는 어떤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된 건 아니고 뭐 저처럼 해석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저의 내피셜. 파괴 시점에 이스라엘을 성경과 대입을 하게 되면 출애굽기 시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맞죠? 비쿠라의 시즌에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이스라엘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파괴의 무화과와 비쿠라의 무화과는 주인이 그냥 아무나 따먹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무나 따가지 가세요. 하나님도 파괴 시점에 이스라엘을 아무나 따가지 가세요 라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그들이 상품 가치가 없는 무화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냉큼 파괴의 이스라엘을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비쿠라의 이스라엘을 로마에게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는 비쿠라의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주인에게 테에나의 무화과는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 어때요? 아무도 따지 마. 아무도 따가면 안 돼. 나 허락 없이 따면 안 돼. 보호하는 거죠. 테에나의 이스라엘도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따먹을 수 없는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된 이스라엘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무화과는 주인이 보호하는 거예요. 이 무화과를 허락 없이 따먹으면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죠.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시점에 이스라엘을 함부로 따먹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따먹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따먹으려고 오는 자들을 심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화과를 비유한 거예요. 무화과 주인이 파괴와 비쿠라를 허용했던 이유가 뭐예요? 파괴의 열매와 비쿠라 열매를 빨리 따야지만 테에나 열매가 많이 맺히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파괴 시즌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빼앗기게 하고 비쿠라 시즌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로마에게 빼앗기게 한 이유는 또한 테에나 이스라엘을 많이 열게끔 하기 위한 게 아닐까?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돼서 전 열방이 흩어졌어요. 또한 로마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열방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시즌이 되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넘쳐나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알리야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아볼구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BC 586년에 바벨로니아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 시점에 이스라엘을 파괴의 이스라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죠? AD 70년과 AD 135년에 로마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이 시점에 이스라엘을 비쿠라의 이스라엘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파괴의 이스라엘과 비쿠라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와서 따먹어가. 왜? 이 때의 이스라엘은 가증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 할 수 있죠. 맞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아부월 9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에 일어났던 아부월 9일의 일들. 1096년에 1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1차 십자군 전쟁 때 수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유대인들이
영국에서 추방당하고 프랑스에서 추방당하고 스페인에서 추방당하고 폴란드에서 학살당하고 독일 전역에서 학살당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어쩌면은 처음 두 번의 경우 아닌 아볼 9일은 하나님의 의도한 게 아니라 사람의 의지로 억지로 만들어낸 아볼 9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파괴와 비쿠라를 허락하셨지 그 이후에 생긴 아볼 9일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스라엘의 고난인 거예요. 이 시점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어떤 큰 죄를 지었을까요? 이들이 뭔가 큰 죄를 지어서 큰 잘못을 해서 학살당하고 추방당하고 어떤 전쟁의 도구로 이용됐냐고요. 어쩌면 어떤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어버리진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에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테헤나의 열매를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테헤나의 열매가 열리기 이전까지의 이 일들은 그냥 덮어두자고요. 이 일들은 그냥 덮어두고 그럼 1948년 이후의 아부월 9일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전까지의 아부월 9일은 그냥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어떤 행위를 학살을 하거나 뭘 했다고 하면 이때 이후로부터 일어나는 이스라엘은 테헤나 열매라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자, 아까 테헤나 열매가 1948년 이스라엘로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호와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194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안에 일어났던 전쟁들이에요. 이렇게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어요. 48년 이후로 크게 1차, 2차, 3차, 4차의 중동 전쟁,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연합해 갖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을 해온 거예요. 왜? 처음에 비쿠라에 이스라엘이 따먹힌 것처럼 파괴에 이스라엘이 따먹히고 비쿠라에 이스라엘이 따먹힌 것처럼 테헤나에 이스라엘도 따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테헤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전쟁들이 대부분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대한민국에 만약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땅에 1948년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1948년 건국 때였죠. 1948년 건국 때에서 지금까지 2023년, 24년까지 이런 전쟁이 대한민국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한민국이 과연 건재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 전쟁이 대한민국에 일어났다면 대한민국은 완전 쑥대밭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많은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다 이긴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테헤나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있는 귀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유 없이 지켜주신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시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스가랴 3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돌을 세우실 텐데 이 돌이 세워지면 죄악이 이 땅에 죄악이 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어떤 마지막 시점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 3, 이 구절에 대한 내용이 그날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날에 너희가 이스라엘이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하리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것은 그곳이 안전하기 때문에 초대하는 거죠. 그곳이 안전하지 않으면 초대를 못할 거 아니에요. 어떤 마지막 어떤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라고 이미 하나님 말씀 스가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요엘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고, 이 큰 일도 어떤 마지막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크게 확장되고 확산되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 또한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혹은 이 시점에 무화과 나무가 확장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확장될 것이다 혹은 승리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록으로 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읽었던 미가서 4장입니다. 미가서 같은 경우는 소선지서요. 많은 교회들이 너무 작은 분량이기 때문에 그 비중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예언서죠. 그런데 이 미가서 안에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예언들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 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어떻게 되고 마지막 어떤 예언적인 내용들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우리가 미가서 4장의 내용을 아까 읽었죠. 그런데 이 미가서 4장의 내용 안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미가서 4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길 원하는데 시작부터 처음에 명시해 놓으신 거예요. 끝날에 이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마지막 타임, 엔타임에 이 일들이 있을 것이야 라고 그냥 대놓고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냐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 다른 산들보다 높게 선다. 이 여호와의 전에 산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 결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시온산을 말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혹은 시온산이 높게 다른 산들보다 높게 설 때 이방 사람들이 이 시온산 이스라엘로 몰려든다는 거예요. 몰려드는데 왜 몰려드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전에 이르자 이유가 뭐냐면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뭔가 배울 목적으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몰려든다는 거예요. 뭘 배우냐? 그가 주시는 가르침, 그가 주시는 말씀을 배우려고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몰려들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토라를 이방 사람들이 배우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혹은 메시아가 주시는 그의 가르침을 배워서 행함으로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토라의 말씀을 행동으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던 회복의 때예요. 그 회복의 때에 똑같이 나오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것이다.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 말씀이랑 동일한 말씀이에요.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의 이렇게 많은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 지금 거의 한 9개월 넘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하고 있죠. 하마스 그 가자 지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있지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지금도 9개월 넘게 10개월째 이스라엘과 가자 전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편하게 살고 있어요. 계속 미사일 날라온다는 거죠. 계속 로켓 날라오는데 그들이 막 안절부절해서 못 살고 막 두려워서 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아이언돔이 맞춰주고 격추해주고.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상대적으로 가자 사람들보다 엄청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회복해 하실 뿐만 아니라 미가서에 보면은 싸움이 있을 것인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을 거는 자가 누군지 봐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해요. 만민이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세워졌는데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의 신의 이름을 들고 오는 자들인 거예요.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의 이름을 들고 오는 자들이 여호와를 믿는 자들을 공격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알라 이름을 들고 오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맞죠?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마스, 헤즈볼라, 예티, 이란, 시리아, 레바논 다 하나같이 알라 이름을 들고 와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또 과거의 시점에 예수의 이름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공격하러 온 거예요.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들고 오는데 그 신의 이름이 여호와가 아닌 이름, 심지어 그 이름이 예수라 할지라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믿는 자들을 공격한다고요. 이 예언이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반복되어서 성취가 되었다고 아부월 9일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온다. 근데 이 자기 신의 이름을 들고 오는 자들이 왜 오냐면 시온을 더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더러워진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일들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 전 세계 반유대주의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러운 돼지와도 같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러운 민족이다라고 하면서 역사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오명을 쓰고 죽었는지 몰라요. 그 일들이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닌 다른 이름을 들고 찾아오는 이들이 반유대주의라는 유대인들을 나쁘게 평가하는 그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왜 오냐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라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이 여호와의 계획을 알지 못해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파게의 이스라엘은 따먹히게 내버려 두겠다. 비쿠라 이스라엘은 따먹히게 내버려 두겠다. 근데 태나 열매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도 그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태나 열매를 따먹으려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고. 알라 이름으로 오는 자들이. 또한 여호와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오는 자들 또한 여호와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역사 안에서, 시대 안에서,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너희들은 내 계획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오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뭐라고 명시하셨냐면 딸 시온이여, 이스라엘이여, 일어나라. 일어나서 그들을 공격해라. 그러면 너가 여러 백성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이 일들이 이미 여러 차례 실제적으로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1948년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여호와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도 모르고 있고 여전히 이스라엘이 죄악이고 여전히 이스라엘이 나쁘고 여전히 이스라엘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도 찾아온다고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끝날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하시면서 이 일들을 이미 기록을 해주셨다고. 이 말씀을 모르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비유를 살펴봤죠? 두 아들 비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냐? 아까 우리가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다 했잖아요.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비교를 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둘째 아들은 뉘우쳤다라는 거예요. 뉘우쳤다. 첫째 아들은 말은 좋게, 말은 그럴싸하게, 근데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말은 못되게 할 수 있어. 말은 잘 못할 수도 있어. 말은 어떻게 욕을 하거나 뭐 비난하거나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들이 뉘우친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요 마태복음 21장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일대로 누구의 권위로 네가 행하고 있냐? 이 사두개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대상으로 여호수아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즉, 그 시대의 사두개인들,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장로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있는 자들. 나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난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하고 있다고 그럴싸하게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였냐면 그렇게 막 그럴싸하게 종교적인 모습을 입고 있는 그런 자들보다 세례와 창녀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다. 왜? 세례와 창녀는 지금 당장 회개하고 있는 자들이거든. 지금 당장 뉘우치고 있는 자들이거든. 그런데 너희들은 그 종교적으로 거룩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 입으로는 그렇게 좋은 말을 하면서 정작 지금 당장 너희들은 뉘우치지 않고 있구나. 예수께서 그걸 비유를 통해서 비난하셨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AD 70년에 두 번째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AD 135년에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로마에 의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해 이후로 매해 아부월마다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금식하고 애도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 전 이스라엘이 열방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곳에서 그 날짜에 맞춰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애도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이 일들의 가해자들, 이스라엘이 피해자라고 얘기한다면 이 일들을 한 가해자들이 이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나요? 내가 이스라엘을 홀로코스트에 빠뜨려서 미안하다라고 회개합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십자군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했다는 거 미안하다고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AD 135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가 그날에 금식하고 애도하는데, 이 일을 한 가해자들이 지금까지 이 일들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이 일이 자기들이 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도 아볼굴에 이란이 아볼굴라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라고 회개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가해자들이. 자, 맏아들을 좋은 말만 하지만 하지 않는 자, 둘째 아들 좋은 말은 하지 않지만 뉘우친 자들인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당시 시점에서는 사두개인들 혹은 뭐 바리새인들이 첫째 맏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둘째 아들이 교회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 와서 이 비유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이스라엘은 AD 135년부터 지금까지 뉘우치고 있으면 이스라엘의 둘째 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시점에서 이 비유를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의 둘째 아들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그 일들이 자기들이 한 행동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맏아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비난하셨던 맏 종교적인 탈을 쓴 자들, 자기들이 그 경건하다고 믿는 그 아버지 믿음도 아버지의 계획도 하나도 모르는 그 자들이 맏아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파괴로 내주시고 비쿠라로 내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가증해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수르 바벨론에게 빼앗기도록 내버려두고 로마에게 빼앗기도록 내버려두고 그 과정에서 진짜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는데, 너무 비통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죽는 그 자리까지 내몰았는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멸망을 흩어지게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예수아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사랑한 이스라엘을 다시 죽이고 있네.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어쩔 수 없이 내 예수를 통해서 이들을 내가 어떻게든 내가 도와줘, 가정한 걸 해결하려고 어떻게든 내가 피눈물 흘리면서까지 내가 그 일들을 했는데, 감수했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니까 예수 이름을 들고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죽이고 있고,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 잘못 믿는 것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마음이 진짜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이 아부월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우리나라가 작년 아부월 9일 날이 대한민국 종전 70주년 기념해였어요. 작년 아부월 9일이
우리나라 남북 간에 종전한 거를 기념하는 70주년 기념일이라서 수많은 예배자들이 아부월 9일 날 종전 70주년을 기념하여서 24시간 예배를 했어요.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많은 예배자들, 종교인들이 종전 70주년을 기념을 했는데 정작 그 종전을 맺었던 그 해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종전을 하기 싫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 시대, 그 당시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종전이 하기 싫어가지고 나는 이 계획 절대 못한다, 나 이 사회 못한다라고 하도 빠지고 빠져서 결국 그 종전 계약서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름이 빠져 있는데 나는 절대로 북한 내 형제를 두고 종전할 수 없다고 이승만 대통령 이름이 빠져 있는데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믿음 있는 예배자라는 사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예배자라는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도 모르고 그날 예배하면서 너무 기쁘게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승만 대통령이 보면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이거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너희들은 이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노래하고 있구나, 춤추고 있구나, 그렇게 기뻐 뛰놀고 있구나. 마음이, 이승만 대통령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진짜 작년에 아부월 9일 그 종전 70주년 예배하는 거 보면서 너무 솔직히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종전 70주년 기념을 해서 그렇게 24시간 예배를 하고 수많은 예배자들이 연합 예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북한이랑 뭔가 열매가 있냐고요. 사이가 좋아진다든지 뭔가 회복이 된다든지 협상이 된다, 뭔가의 그런 열매가 있냐고. 물론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열매를 몰라서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진짜 그 열매가 과연 있었기 때문에 있냐고. 그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어떤 열매, 선한 열매가 맺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멀찌감치 누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렇게 찢어 죽임 당하도록 만들어놓은 전날에 예수와의 피값으로 살아났던 이방 나라들이,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죽은 날을 기뻐하면서 춤추고 있었네. 하나님 아버지가 내 백성이 죽은 날을 이방인들이 기뻐 춤추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요? 그 일들을 대한민국이 신실하다고, 예배자라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는 수많은 예배자들이 그날 예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쟤들 아버지 마음 조금도 모르고 있네. 내 마음, 내 기분이 어떤지 1도 관심이 없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 마음을 진짜 찢어져 죽겠는데 나를 믿는 자들이 저렇게 기뻐하고 있으면, 솔직히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원래는 무화과를 할 계획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무화과를 할 계획이 아니고 원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무화과는 제가 뒤에 그냥 넣은 거고, 원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번 이 아버 월삭에 얘기하라고 주셨던 그 원래 메시지가 뭐였냐면, 짝퉁 믿음은 절대 명품이 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원래 제가 받았던 마음. 짝퉁을 아무리 좋은 재료로, 고급스러운 기술로, 좋은 기술로 아무리 명품과 유사하게 만든다고 한들 WS 플러스급 진짜 최상의
어떤 카피 제품을 만든다고 한들 짝퉁은 짝퉁인 거예요. 그 짝퉁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정품, 명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정품을 만든 디자이너, 정품을 만든 사람이 짝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그럴싸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그럴싸한 예배를 하고 있고 아무리 뭔가의 그런 큰 역사의 행위를 어떤 기적을 행하고 있는다 한들 아버지께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짝퉁 믿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도 모르고 행하는 일들, 그 믿음 있는 행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무리 그럴싸해 보인다 한들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짝퉁일 뿐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하나님이 진짜 아부월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시간 모두가 다 일어나서 예배하기를 원하실까요? 모두가 다 일어나서 성경 읽기 원하시고 모두가 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진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제발 좀 내 마음을 좀 알아도, 제발 좀 아버지 마음을 좀 알아도, 제발 아버지 다리라며, 제발 그 아버지 다리, 아버지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내 마음을 알아야지 너희가 뭘 할 거 아니냐. 내 마음도 모르면서 왜 자꾸 너희들이 믿음을 자꾸 얘기하냐고. 진짜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계획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게 지금 시즌에 너무 중요해요. 왜? 그걸 알아야지만 엘룰롤의 테슈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테슈바가 아직 뭔지 잘 모르죠.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지만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는 테슈바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길. 아무리 믿는 자들이 회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아무리 뭔가 그런 액션을 믿음 있는 어떤 액션을 취한다고 한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슈브 회개를 한다고 한들 그 회개가 테슈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요. 지금까지의 많은 믿는 자들, 기독교 혹은 유대인들 혹은 많은 믿는 자들이 회개를 안 했냐고. AD 70년 이후로 로마의 믿는 자들이 수많은 믿는 자들이 나왔어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되고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를 세웠어요. 그들이 과연 회개를 안 했냐고. 했다고. 회개를 배우고 그들이 수없이 회개를 했다고. 맞죠? 분명히 했죠. 했는데도 이 일들을 한다고.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암만 회개를 해도 아버지 상처 주는 일을 또 계속 반복해서 했던 것처럼 회개한다고 해서 진짜 아버지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회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회개는 그냥 회개일 뿐이고 그냥 너희들이 하는 회개일 뿐이고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회개하는 그게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테슈바의 시간인 거예요. 진짜 아버지께 돌아가는 시간. 그게 엘룰로부터 언제까지 가면 초막절 전까지 갑니다. 그걸 준비한 자들이 초막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언제냐면 그 시작점이 지금 아부월인 거예요. 아부월을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그 다음 초막절까지 시간이 열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너희들을 초막절 안으로 데려가고 싶다.
너무나 레올람 토라와 레올람 온라인 성도들과 너무나 이 열방 안에 토라를 알고 토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무나 열심히 내가 너무나 진심으로 너희들을 초막절에 데려가고 싶어.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아버지의 계획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니? 심지어 무화과도 아버지 계획을 아는데, 심지어 곡식들도 아버지 계획을 아는데,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의 아버지 계획을 모르면 어떻게 내가 너희를 데려가냐? 무화과에서 배우라고요.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거는 파게의 열매가 맺혔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비쿠라의 열매가 맺혔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테나 열매가 열려야지만 비로소 자랑하는 건데, 테나 열매가 열리고 나면 그 뒤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가공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테나다, 내가 온전히 믿고 있다, 좋은 열매다가 끝이 아니라 좋은 열매이기 때문에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는 가공 작업으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제가 감히 교만하게, 감히 무모하게 예언 하나 할 수 있어요. 앞으로의 이스라엘 당분간 지지 않을 겁니다. 항상 이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하든 헤즈볼라와 전쟁하든 레바논과 전쟁하든 시리아와 전쟁하든 이란과 전쟁하든 어디랑 전쟁하든 지금의 이스라엘은 지지 않을 거예요. 단 곡감하고 전쟁 전까지. 곡감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도 가공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결코 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제발 지라고 기도하는 자들, 제발 하마스가 이기라고, 제발 이란이 이기라고, 제발 헤즈볼라가 이기라고 기도하는 자들, 그들의 기도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곡감하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이길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을 해놨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들은 이스라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이 마음들 때문에 우리를 테슈바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진짜 이스라엘로 우리가 들어가는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테나 열매로 우리를 거두고 싶어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도, 이방인인 우리들도 침략, 빼앗김, 고난 당할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들도 테나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도 파괴의 시즌과 비쿠라의 시즌을 지나야 된다. 우리에게 고난이 결코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시간 때문에 우리가 테나의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맺는 열매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시즌으로 우리 레올람 토라와 우리 온라인 시청하시는 분들과 또한 우리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듣는 자들이 진짜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기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